오늘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후반부터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데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4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려 오심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와 그대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4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 종의 복장을 특별히 말씀하고 계신데 띠를 띠고 있습니다. 띠를 풀지 않고 띠를 띠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깨어있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그냥 아무데나 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에 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어디에 가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 항상 주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혼인집에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라면 주인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가셨다가 언제쯤, 대략 언제쯤 돌아오실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 예식만 참석하고 돌아오셨을 경우에는 한 이때쯤에 돌아오시겠다. 또 식사를 하고 오실 경우에는 한 이때쯤에 돌아오시겠다 하고 대략적인 상황을 이 지혜로운 종이라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지. 그러나 지혜로운 종은 알고 있다. 그 때를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56절에 보면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제도 우리가 이 하늘이 어둑어둑하고 습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은 이 기상을 알 수가 있죠. 눈이 올 것이라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보를 꼭 보지 않더라도 뭔가 내릴 수 있겠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다.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종은 주인에게 전심으로 충성합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셨더라도 주인에게 충성하고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내 사사로운 계획으로 나의 어떤 계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한 주인만을 섬깁니다. 주인이 없어도 항상 주인을 생각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성실히 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충성된 종, 진실한 종,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에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늘 하던 대로 성실히 일하고 있고 주인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할 일을 하다가 주인이 오시면 또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의 집에 거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실한,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러한 종에게 늘 깨어 성실한 종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다른 종이 있습니다. 이 두 종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같이 일하는 다른 종들에게도 잘 나누어줍니다. 잘 나누어주고 맡은 것을 잘 관리합니다. 잘 돌봅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아니하는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주인이 아주 늦게 올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 상태로 있다가 주인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한 청지기도 종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종,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 종도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이 다른 종들에게 대하는 모습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 같은 종의 위치에 있는데 그 종들이 다른 종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진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냐 아니면 신실하지 못한 종이냐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진실한 청지기는 양식을 나눠줄 위치가 되었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아니한 종은 자신을 매우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진실한 종은요,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면서 다른 종들과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면서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진실한 종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아니한 종은 자신을 매우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 재산도 주인의 것이고
다른 종들도 주인의 것인데 자신이 주인인 양 재산과 종들을 부립니다. 흥분하여 막 사용합니다. 막 때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복을 받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50절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쓴 잔을 앞에 두시고 답답하셨고, 그리고 이 고난의 쓴 잔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를 같이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이생의 자랑, 육체의 썩어져갈 구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시는 새 사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우리에게 화해에 힘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화해에 힘쓰는데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화해하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하는데 그 마지막 구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58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법관에게 가는 그 길에서 마지막까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화해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신 구원인데 한 사람을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화해하는 일,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일, 구원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화해시키는 일에, 또는 내가 화해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지요.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 준비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신다,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 진실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눈 3월의 눈이 온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되가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하다 말씀하시고 성실하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복되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시니 복음에 참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실한 종과 같이 성실하게 새벽을 깨우며 허리띠를 동이며 불을 켜며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곧 오시리라 생각하며 언제나 새벽을 깨우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허리띠를 동이며 교회의 기도의 등불을 언제나 밝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도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에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지하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